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창세기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 인간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이게 지금 울리고 있어요. 집사님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람의 육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신이 되었다. 이 공간 안에 나와 있는 일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영을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육신이 되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인 계열의 후손들, 자손들이 점점 세상에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힘을 가지고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 노아는 설득했지만 사람들은 그 설득을 부인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부인했다. 이게 홍수 이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준비하라고, 심판을 준비하라고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했거든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기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포기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우리가 끊으려고 해도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땅 위에 번성하게 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6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먹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읽었지만 읽고 넘어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창조하신 것, 세상 창조하신 것을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돌이키고 싶어 하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일날 예배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다니요.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곳에 있다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곳에 나와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쓸어엎어 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셋 계열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던 셋 계열의 후손들이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살고 힘 있고 돈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여러분 타락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아무도 죄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죄값에 대한 분명한 결산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사랑해서 죄값이 나왔는데 그 죄값이 뭐냐면요, 네피림이라는 강하고 큰 용사가 나왔어요. 거대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는 용사가 나타났어요. 힘세요. 유명해요. 영향력이 커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위대한 용사와 같은 네피림이 득세하고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사랑이 없어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래요. 폭력적이에요. 가학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함도 사라진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세상을 통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홍수 심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다음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그 문을 닫으리라. 방주는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거든요. 그런데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성전 문이 닫혔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늦게 들어와도 문을 열어주지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방주는 문이 닫히면 다시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때가 지나가기 전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창세기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등록을 하고 가셨어요. 일부 예배 때 나오셨던 분인데 자기가 탔던 교회를 등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봤대. 4번 들어보니까 등록할 만하더래. 오늘도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4주 지나서 등록하시지 말고 오늘 등록하시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야 뭐가 좀 맞잖아요. 할렐루야. 뭐 4주 있다가 등록할 거나 뭐 오늘 등록할 거나. 보세요. 인류 최초의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역사 이래 최초로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어떤 죄요?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일지를 제가 설명해 드려 볼게요. 홍수 심판은 노아가 600세 되던 날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600세 2월 17일 날 일어났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서 말씀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준비하시면서 거룩한 것 7상, 부정한 것 2쌍씩을 여러분 다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 공중의 새도 암수를 다 넣은 이유도 따라해 보겠어요? 씨를 지면에 보존하게 하시려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간직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7장에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기로 결단하신 하나님께서 뭐는 남겨두셨다? 씨는 남겨두셨다. 그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 하나님의 씨가 번져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어긋난 존재 가지고는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 본문 안 드렸는데요. 노아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대요.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어떻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지적 동의가 일어나야 말씀이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사람밖에 안 돼요.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얻게 된 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오고 싶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겨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교회는 영원한 천국의 그림자와 같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믿음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 심판을 진행하셨느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 주간 동안 창세기 8장을 읽고 오시면 다음 주에 말씀이 잘 들리실 거예요. 자, 보면요, 정결한 동물 7쌍씩, 부정한 짐승을 또 2쌍씩,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노아가 다 순종해서 방주에 들여요. 그랬더니 그달에 큰 기품의 샘물들이 터지기 시작하고 하늘에 물창문들이 열렸어요. 하늘의 물창문이 열리고 땀의 물샘들이 터져서 40일 밤낮 동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까지, 노아의 부인까지 8명만 방주에 들어갔다. 15절 말씀에 참 은혜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흐름이 어떻게 따라가요? 지면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움직일 수 있는 씨를 남겨두셨다.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 기운이 있는 사람에게 방주에 들어갔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힘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110일 동안 계속 물이 내려가지고 비가 며칠 동안 왔느냐? 150일 동안 비가 내려요. 그렇게 왔던 비가 물러가는 데만 며칠 걸리느냐? 74일이 걸려요. 홍수 난 지 40일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까마귀를 내보내요. 노아가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노아가 7일이 경과한 후 창세기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7일이 지난 뒤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8장 12절에 보니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왜 그래요? 돌아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새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그곳에 내려앉게 되었던 거죠. 홍수가 시작된 지 물이 거치기까지는 약 314일이 걸렸고요. 그 314일부터 방주의 문이 닫히고 방주가 땅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의 기간, 총 홍수 기간을 성경은 371일이다. 거의 딱 1년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게 된 거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에 집중했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태바, 방주라고 하는 곳이고요. 저 배의 특징은 선장이 없어요. 돛이 없어요. 방향을 지시해 주지 않아요. 어디에 정차할지 다시 없어요. 누구의 계획대로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움직여가는 배예요. 주님이 움직여 가시다가 내려앉을 곳에 내려앉게 하시려고 만든 배, 저기에 풍전등화와 같은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인류의 생명의 씨앗과 예수의 생명의 기운이 퍼져나가도록 준비된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 방주를 연구했어요.
현대중공업에서요. 저 방주가 어떻게 설계되었냐면 전복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 안에가 가장 인생 가운데 안전한 것임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눌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첫 번째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은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시고 나서 방주가 다 완성되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럼 누가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의로운 사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누가 인정해 주신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로움이었어요. 여기서 방주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심판하셨느냐? 물로 심판하셨거든요. 여기서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상징이 뭐예요? 죄를 씻음 받아야 의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죄가 관영한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고 물로 심판하신 것,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홍수는 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키프리노아스라고 하는 중세 교부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시작. 노아 홍수 때 방주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조금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어요. 노아 시대에 구원은 방주 외에는 없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어떻게 죄악이 관연한 시대에 노아는 그 죄악에 물들지 않았을까? 이 험한 세상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고 폭력적이고 유명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으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과 혼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문화에 관영해가지고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를 여러분 여기서 알게 되는데, 노아가 출생했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줬던 6사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아이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5장에 가보면 그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느냐? 모세의 하나님이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신앙이 유전되었는데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 누가 있었냐면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느냐? 에노스, 게난, 마하랄렛, 야렛, 무드셀라, 라멕이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라 믿음의 할아버지가 있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노아가 죄악된 땅에서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가문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나 하나만 믿음 생활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유산임을 믿는 분만. 아멘. 조금만 높여서 아멘.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분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결단하는 분만. 아멘.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또 한 번 질문 던져요.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뭘까요? 온 가족이,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뭘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여러분 120년 동안을 준비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충분히 방주가 지어져 가는 가운데 그 기회를 올라탈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거절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홍수 심판의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방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고 삶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방주로 들어왔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고백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다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 올해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1년 내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방할 때는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방 받을 때는 목사님 앞에니까 목사님 제가 올해는 특별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연말 때 가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1년 내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 주실 때처럼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를 들어왔는데 그 다음 말씀 따라가 볼게요. 두 번째, 내가 방주문을 닫으리라. 저희 형제가 많아가지고 조카가 많아요. 조카 중에 경기 소방청에서 근무하는 조카가 있는데 소방관입니다. 그래서 늘 이 소방관의 기도가 제 마음속에 울리는데 최근에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그 어느 소방관의 기도가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왜 와닿았냐면 저 기도가 마치 목사의 기도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주님의 은총으로 저와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주님, 열심히 훈련했고 잘 배워왔지만 나는 단지 인간이 한 부분이기에 지옥 같은 불 속으로 전진할지라도 주님이시여 나는 여전히 두렵고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 시를 읽는데 꼭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될 목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왜 그렇게 들렸을까? 주님, 제가 부름받은 목사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죽어가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나를 목사 만들었는데 죄 속에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죄가 간영해서 너무나 구원하기 어려운 때가 이르기 전에, 너무 늦었다고 할 하기가 이르기 전에 한 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아이를 감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들고 가난에 공포에 지쳐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시고, 저는 언제나 우리 교회가 안전한 안전지대임을 만들어 놓게 하시고, 가냘픈 세미한 음성까지 그들의 외침까지 들을 수 있고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주님의 은총으로 저의 가족과 저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는 열심히 노력했고, 저는 열심히 전도했고, 저는 열심히 목회한다고 했지만 주님, 저는 연약한 종이오니 주여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영혼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만나고 있는 성도와 가족과 내가 만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소방관의 간절한 기도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일 전에 7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문을 닫으리라. 16절이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그 사람이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내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야 문을 닫는데 노아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의로움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보낸 사람이 있지만 의롭지 못함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 7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종존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아가 4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노아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순종하고 간다는 건 믿음이 필요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되지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롭다, 믿음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이다 말했거든요. 그를 먼저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노아를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곳에 와면서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했던 세상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남아 있었어요. 노아의 말을 듣고 방주에 들어가든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 밖에 남아 있든지. 그러나 그 선택은 자유였지만 선택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서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기회가 120년 동안 지어졌지만 순종하지 않은 그때가 지나고 나니까 구원의 문이 닫혔습니다. 자, 노아의 심판은 물심판이지만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창세기 흐름을 따라와 볼까요?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이 말씀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요, 하늘의 궁창이 열렸어요. 땅에 물샘이 뚫렸어요.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쏟았는데 얼마나 순식간에 올랐냐면요, 배가, 그 큰 배가 떠오를 수 있도록 얼마나요? 가장 높은 산의 높이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물이 지면 위에 차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급작스럽게, 아주 긴급하게, 긴박하게 시작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다 죽었다. 22절 모두가 죽었다. 23절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죄를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21절 말씀해 보니까 다 죽었대요. 모두가 죽었대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한 경고가 창세기 7장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불러주신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기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 쓸어 없애리라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고 여러분 죽음을 면하는 유일한 길은 방주에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주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인류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의 죄성이 우리 내면에 틈타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드러나서 내 내면에 깊숙이 받쳐서 죄의 본성이 드러나고 죄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한 것을 이루지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방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7장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방주에 들어간 이들은 안전 보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7일 동안은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아직도 기회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의 때는 반드시 끝날 때가 찾아온다. 노아는 믿음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밑에 또 소제목 하나 달아놨네요. 이 방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입니다. 시작. 여러분, 항상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이 있는 사람들은요 구원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고 의인이 있는 곳에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창세기 7장 안에 감춰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방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배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7장 21절, 22절, 23절을 나의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다시 한번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남았더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한 장소요, 피난처가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다양하게 해석해 놓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마음에 은혜 받았던 부분은 이겁니다. 방주 안에 여러분,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을 데려다가 방주에 들여놓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느냐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방주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 방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들어보세요. 자, 그곳에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양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배가 고픈 사자가 말이에요, 으르릉 해가지고 양을 칵 잡아먹었으면 참 맛있었겠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수만 마리의 양과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먹혔다, 잡아먹혔다는 얘기가 없어요. 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뱀과 같은 성도도 있고요, 독수리 같은 성도도 있어요. 이것들은 다 맹금류여서 약한 것들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방주에는요, 잡아먹고 잡혀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사자와 양이 같이 있어요. 이리와 사슴이 싸우지 않고 배 안에서 얌전하게 지내고 있네요.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 보고 아우 저건 왜 이렇게 더러워?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흐르고 있다. 방주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 순종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어요. 맹수가 있었어요. 약한 것들을 잡아먹어도 화가 풀리지 않는데 으르렁으르렁 하고 싸워야 되는데 성경에는 놀랍게도 그런 표현이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 안에는 얌전하고 온순하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여러분 방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타고 있는 탑동교회가 구원의 방주라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배인 줄로 믿어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질서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각 종류의 사람들이 들었어요. 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활한 사람이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이 배 안에는 미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달리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가운데는 과격한 사람이 있고 거친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주인의 배가, 이 배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배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배 안에, 구원의 방주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질서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질권 아래 순종하고 아무도 서로를 헐뜯고 죽이고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기였기에. 사나운 짐승들이 배 안에서 다 온순한 것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답동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라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다 온순한 양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한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